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사도신경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꺽쇠로 되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 세 가지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삼각형 알죠? 삼각형. 삼각형이면서 네모인 물체를 만들 수 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인데 떠오르는 불, 불인데 차가운 불, 이런 식으로 모순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들 수 없는 물체를 만들 수 있느냐? 전능하시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어때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억지를 쓰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하실 수 있을까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실까요? 불의하실까요? 정의로우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성실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범위 안에서 전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실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하실 수도 있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것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무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 우주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근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그것이 성립하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빅뱅을 할 만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 물질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처음부터 이 물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지금의 이 우주가 시작됐다. 이게 한 가지의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고백하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가 창조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 누가 창조했냐라는 이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할 수 있는 이 원초 물질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있었던 거에 대한 것은 둘 다 어느 영역에 속하는 거냐면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빅뱅의 원초 물질이 있었다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이 세상이 처음부터 원래 있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후손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하겠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도무지 불가능하겠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나이가 지금 99세고 89세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가능하겠다면서 포기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했잖아.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의 지킴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인가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시기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심으로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지키셨나요? 지키셨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모양대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으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성경을 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입양하셨다는 것입니다. 입양하셨다는 말은 입양하기 전과 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한 후에는 비로소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매주마다 이 사도신경을 사용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기의 성품을 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기의 성품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은 창조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런가요? 나를 낳으셨잖아요. 나를 낳으시고 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두 번째 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